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오는 필연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거리가 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믿는 자의 행동을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거죠. 백동이하게 있던 사람이 일이 소동이하게도 똑같이 주어진 일이 같은 모양으로 같은 내용으로 사람만 달라졌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로 우리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좋다, 좋다, 좋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연속으로 오게 되면 어떨까요? 그것이 선행학습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요? 아니면 악한 일과 나쁜 일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의 뇌리 속에 박히는 것일까요? 선행학습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에스더 1장부터 살펴보면 반복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와스디와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도 여러분이고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주석을 달면 그렇게 내용을 달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봅니까? 모든 내용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로힘, 아니면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부를 수 없었어요. 아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들이 목욕 제기하고 다시 불을 다시 새 걸로 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포로 중에 잡혀간 그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신하로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너무나 독특했고 그 밑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그를 딸처럼, 아니야 딸같이 키웠습니다. 신앙적으로 온전히 키워냈습니다. 문제는 민족의 멸절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르드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또 나옵니까? 안락한 왕궁에 있던 에스더가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억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귀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월드컵 축구가 지금 전 세계를 휘돌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빨간 뭐예요? 붉은 악마. 빨간 뭐라고 합니까? 붉은 악마. 붉은 악마라고 그러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악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민족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 아시안 배구 경기가 여자 경기건 남자 경기건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붉은 악마의 그 응원 소리가 아시아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실래요?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다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집권하고 있는 건가요? 마귀가 사단이 집권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쫓겨나서 어디에?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 속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나라 속에 있는 쫓겨갔지만 그곳에서 머물고 있으나 그것을 광야라고도 하고 그것이 이제는 구원받을 그런 시기,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볼게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예언기가 그곳에서 잘 나타나 있는지. 모르드게의 애통과 에스더에게 보낸 전갈이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발을 찢는 통증으로 느낀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 자기의 슬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귀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모르드게의 통곡하는 것 보세요. 하만의 그 계략 속에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벌어질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두를 전멸시키고자 하는 계략을 짰는데 하필이면 2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누구에게? 왕에게 원한을 품었대요.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우연이 있나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우연은 필연으로 가고 있는데 누구를 살리는 계기가 됩니까? 유다인 전부, 민족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작정이에요. 이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누구에게?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있었어요. 또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것을 알고 있죠. 3장에 가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 속에서 어떤 계략이 있냐?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다 죽이라는 그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게는 왕에게 무릎도 꿇지 않아요. 절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보고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왕에게 이것을 조서를 내리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다 죽이라고 먼 지방에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를 살렸던 기억?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드게가 지금 원한을 통하여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왕에게 미리 얘기해 줬던 그 내용을 미리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제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잘 꾸며야 됩니다. 드라마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꾸며야 돼요.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방법을 뭘로 씁니까? 모르드게는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대성통곡하십니까?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하십니까? 나를 살려달라고도 여러분 부르짖어 보셨어요? 주님 앞에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살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 죽여달라고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도 살려야 되지만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한 행동은 대성통곡하는 제 옷을 입고 이 행동은 누가 했느냐? 또 다윗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전에 했던 모습.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생활합니다. 금식하며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회개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목이 다시 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목이 다셔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문제는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은 어디입니까? 보호받는 곳입니다. 왕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먼저 왕후였던 와스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다가 자기의 신분이 왕후라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려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자기를 안 본다고 나 좀 사랑해줘 나만 봐줘 내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다 나를 부르지도 않는다고 그런 모습 속에 그는 결국은 왕이 부르지도 않는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죠. 에스더 왕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가 한 행동은 어떤가 보세요. 먼저 에스더는 당황했어요. 에스더 그 왕궁 안에서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지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가 지금 금식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몸이 상할까봐 옷을 보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행동이 모르드게가 볼 때는 좋은 행동인가요? 철없는 행동이지. 그래서 묻잖아요. 7절 8절에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제는 하닥이 누구에게? 왕후에게 전하죠. 이제는 주님이신 우리 모르드게, 아버지인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있어서 큰 내용을 10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중심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이때를 주님께 드립시다. 제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이때를 위함이, 이 어렵고 난관인 이때 우리 민족이 완전히 말살되고 처참하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입으로만 합니까? 내 몸을 들여서 해야 돼요. 생명을 바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함은 때로 사명의 눈을 멀게도 하지만 진리의 경고를 잠든 영혼은 깨우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믿는 자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에스더의 주저함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는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30일이나 지났어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법인 것을 이미 선행학습을 통하여서 알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의 준엄한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라. 너만 살려고 하니? 너만 살면 되니?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멸망. 이 나라의 민족이 어둠 역사 속에서 사단에게 파비되고 다 집어삼켜주는 그런 상황인 줄도 우리는 생각지 못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선포하게 해요. 내가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풀어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평상시 여러분 기도를 얼마큼 하시는지 몰라요. 생명을 걸고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되는가요? 인생의 목표는 잘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왕궁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면 되는 줄 착각들을 해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이 준엄한 선포 속에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15절로 17절에 믿음의 끝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투신이어야 돼요. 헌신을 넘어서 투신이어야 돼요.
내 몸을 그냥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 결단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금식의 요청을 하잖아요. 에스더 왕후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지금까지 계속 뭐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또 에스더 왕후가 또 부탁을 해서 또 명령 아닌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자신도 하겠고 시녀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지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더 왕후의 결단이에요. 생명을 건 결단.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그들도 행하고 민족적인 기도의 물결이 시작되었고 그 물결이 지금 있는 이 응원의 그런 기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선포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결국은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이때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이때를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왕국 안전지대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이야? 정말 끝일까요?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내 친족,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요? 에스더는 처음에 자기의 안위를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경고처럼 하나님을 떠난 안전은 어디에도 없다고 경고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직분, 재능, 물질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내어놓읍시다. 참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함으로 하지 않아요. 내 것은 꽁쳐놓고 남의 것은 내라고 해요. 남의 것은 아낌없이 내라고 해요. 내 것은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내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의 도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이 준엄한 선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라고 미루지 맙시다.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다 알든지 모르든지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를 만났을 때, 그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에 있는 그를 내가 전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건만 그 기회를 타지 못하고 그냥 외면했다면. 세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부합시다. 꼴 넣는 것으로 승부하지 마시고 이기는 것에 내 목숨을 걸지 마시고 사단의 모든 계략 속에서 이 모든 기도로 엎어버리는 법도 지금 뭐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또 이걸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법인지도 모르면서 에스더의 위대함은 두려움을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두려움에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통하여서 보여진 그 두려움은 얼마나 크게 오는지 작던 모습이 그냥 뒤에 있는 그림자가 엄청 크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다는 것, 왕후의 그 자리를 내걸었다는 것,
기도로 무장하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해 무너진 공동체, 이 민족을 살리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4장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위기 앞에서 침묵하고 있나요? 아니면 죽으면 주리라고 외치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는 왕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머물지 않는 것에 나는 구원받았으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고 민족을 가슴을 품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맞이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모든 조건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하만의 흉계를 산산조각 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빛나는 구원의 별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보게 하신 사역을 하신 후에 그때 세례 요한을 만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세상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어디에? 왕궁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왕후가 한 닥친 이 현실이에요. 너희가 지금 왕후로 지금 있지? 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기에만 몰두돼 있지? 한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에 대한 그건 어디 가고 없고, 진실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여야 한다면 우리 내 생명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아멘. 여러분 말로도 지잖아요. 엘리야가 850대 1에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겼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하는 이야기가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는 끝냈어요. 나는 혼자 이렇게 못 싸워요. 나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지금껏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는데 여자 여인의 한 말 하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 7장에 가면 대단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더의 폭로가 간절한 청혼으로 나타나죠. 생명을 건 기도의 시간은 대적의 모든 흉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권세가 됩니다. 왕이 거듭된 질문이 있어요. 왕이 잔치 둘째 날에 다시 에스더에게 초청을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숨을 건 호소요.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를 바라 도륙하고 진멸하러 누가 하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목된 그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아하스로 왕이 노하여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누구냐? 여기에 있느냐? 에스더가 선포를 하지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누구?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펄펄 떨어요.
교만했던 자의 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사단은 위기의 순간에 결코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귀신같이 도망가요. 저는 사역을 통하여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알아요. 왕은 분노를 합니다. 왕이 분노하여 잔치 자리에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나가서 하만은 왕궁 에스더의 생명을 구걸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왕이 봅니다.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지금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그 장면을 왕이 봅니다. 나 있는 궁중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오해까지 누가 하만이 받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하만과 가라앉는 분노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9절부터 10절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친 그물을 악인의 머리 위로 덮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수르 왕이 그렇죠. 하만을 그 나무에 자기가 준비한 그 나무에 달라 그렇죠. 심판의 완성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다니 그제야 누구의 왕의 진노가 그칩니다. 이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려고 했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원수는요 스스로 무너져요. 진리 앞에 빛으로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정체를 예수 이름으로 밝히 드러내십시오. 아멘. 에스더는 하만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우울함, 두려움, 미움의 감정 뒤에 숨은 사단의 정체를 기도로 폭로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가나안의 7 족속 여러분 아시죠? 그 7 족속을 그 어둠의 여기에는 우울함, 두려움, 미움, 감정 어떤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상처까지 다 기도로 폭로하십시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름 없이 괴롭히던 문제는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 일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만은 죽음의 나무에 달렸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모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겁니다. 아멘. 하만을 징계한 것은 누구였어요? 왕이 했어요. 모르드게가 한 게 아니에요. 왕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에스더 왕후가 그대로 실험했다는 것. 여러분은 대적의 위협을 승리의 깃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위한 그런 전조가 희망으로 바뀔 줄 믿고 마지막 장까지 다 가보면 불임자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에스더 그 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다르게 나타날 줄 믿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실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 앞에 다시금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목적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알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살리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어두운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법도 만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처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에스더 왕후가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서 아버지와 법으로 행동을 했고 그 법으로 금식을 하며 선포했던 그 금식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예수 믿는 선례를 남기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역사가 몰아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그 나라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요 꿈이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과 그런 믿음의 선포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